5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은 금주 금요일입니다. 밑에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간에 어린이날 선물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수민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의 회복에 감사함으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행하시길 바라고요. 이수민 권사님 수술하시고 아주 재활하시고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오늘 나오셨는데 드리겠습니다. 아주 더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재활하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밑거름은 기도의 밑거름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조 다음 주 2조가 운영됩니다. 할렐루야 목장 기억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여러분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는 것보다는 미리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성강 집사님께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속히 치유가 있도록 또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 장로님이 인천에서 오셨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잠 좀 오셨는데 전화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인천에서 열심히 오셨는데 집에 잠깐 들리셔서 하셨는데 항암치료 1차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키모 주사 받으면 면역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되는 시간들이 다시 면역을 제로로 낮추고 다시 회복되는 15일이 걸려서 15일의 터널이 지나면 다시 내 몸이 오나보다 하면 또 맞아야 되고 또 제로고 이게 이제 항암치료인데 여러분들이 항암치료 받는 분들은 이 터널이 진짜 15일은 캄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치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장과 성숙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장과 성숙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성숙하도록 제자로 12제자의 수제자로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의 시대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획기적인 선을 긋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본문입니다. 이방인에게로 열방에게로 선포되어서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은혜받고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3일간 금식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거기 가서 기도해줘라. 눈을 낫게 해줘라.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들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사도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바울을 먼저 이방인들 사역에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 가이사랴의 행정수도였던 로마 총독이 머물면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의 행정도시였던 그곳에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를 변화시키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신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물꼬를 트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먼저 일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믿어 회개했다, 이방인들이 믿어 복음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믿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이미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과제를 오늘 본문에 주시는데,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자신들하고 피가 섞이고,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동족인데, 동족 유대인인데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까스로 마음 열고 복음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방인이 믿음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것 용납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중견 간부였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한국 사람을 핍박했던 순사에게 가서 사랑을 말하고 동지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상민과 양반의 신분의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MT 때 내장산을 갔다가 어디 갔습니까? 저 김제의 금산교회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김제,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있습니다.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장로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전도했고, 이자익이 훨씬 더 집사도 먼저 되고, 그리고 이자익을 장로였던 조덕삼이 평양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머슴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조덕삼 장로는 이 머슴 출신의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한 분이 머슴 출신의 목사 이자익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마음을 열고 똘똘한 머슴을 신학교에 보내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계에서 그래도 유명했던 조세영 대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집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였고, 조세영 장로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3번, 4번 하셨던 그런 역사를,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과 성숙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 함께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 전혀 바뀌질 않고 관점이 전혀 바뀌질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남들을 섬기기도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만 굳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고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데는 생각의 마지막, 오늘도 생각의 변화로 이끄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끊임없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 믿고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내 방법이 이게 아니구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방향으로 내가 돌이키고 생각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언젠가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굳어진 생각이라는 거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올 텐데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한수이 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야,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네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 음식상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에 보자기 같은 줄에 매여서 내려오는데 각종 짐승의 고기, 기어다니는 것의 고기, 그 다음에 날개 달린 그런 조류의 고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먹으라. 아닙니다 주님, 내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면서 이제 저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너를 청할 텐데 묻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관점 해보세요. 고난이 똑같이 왔어요. 어려움이 똑같이 왔는데 어떤 분은 위기는 기회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 내가 좀 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온 거다, 이렇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버리겠나 봐요, 내 죄 때문인가 봐요. 문제나 위기의식 가운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를 관점에 따라서 연단의 기회다, 내가 정금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관점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과 관점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성숙된 모습으로 바라고 바뀌어지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 인류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만 할 뿐 정작 자기를 바꾸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 이렇게 바뀌어져요. 바뀌세요. 아유, 하나님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이 바뀌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의 방향을, 베드로의 생각의 방향을 오늘 바꾸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성장과 성숙이 더 깊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장하고 회개할 때, 정말 바뀌어질 때, 왜곡된 생각이 말씀으로 바로 잡히는 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다. 잘못 살았다. 하나님 말씀 이러고 하는 뜻이 이러한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 말했구나. 잘못 여겼구나 하면서 왜곡된 생각이 말씀으로 바로 잡히는 게 회개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점은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가정 환경이 그를 그렇게 들은 얘기, 경험이, 교육이, 상처가 나를 그런 관점을 늘 갖고 늘 그렇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넌 잘못된 관계가 나를 그런 관점과 생각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어느 젊은 집사부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 때부터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둘이 만나 결혼하고 처음에는 애가 없을 때는 1년에 휴가 갈 때마다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참여했는데 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어린 나이라 육아를 하면서 몇 년을 못 가다가 애가 떨어질 만하게 되니까 이제 유치원쯤 들어갔을 때 부모님에게 의논하고 휴가를 얻어서 2주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애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잘 있어라, 아빠 엄마 빠이빠이.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2주 동안 사라졌어요. 애는 그 후로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울고 엄마 아빠의 옷자락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또 사라질까 봐. 이게 잘못된 관점이 생기는 경우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경험에 따라서, 상처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과 문화,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판단도 또 해석도 사람마다 다르게 합니다. 위기감도 관점에 따라서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면서 더 빨리 더 열심히 매진하고 정진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당국자들은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나중에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사형자로 허락을 받아다가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다르게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각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관점이 온전한지를 한번 나는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과 기준은 성품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먹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 안 좋은 과거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세가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이 생각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행동이 굳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도둑질하는 습관, 이게요,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남의 것 탐하는 습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왜곡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바로 잡힐 때 이걸 회개라고 하는, 내가 잘못 살았고 주의 뜻이 아니구나. 이 왜곡된 생각과 습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
잡힐 때 이게 회개가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한번 더 해서 회개합시다 해보세요. 회개합시다. 그래요, 회개. 바뀌어질 때, 바로 잡힐 때 그렇습니다. 성숙함은 생각의 유연성으로 길러질 수 있어요. 생각이 좀 유연해야 돼요. 한번 생각의 유연성 해보세요. 생각의 유연성. 여러분 정말 생각이 딱 굳어져가지고 아니요. 저도 굉장히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집이 세요. 혹시 안씨 있습니까? 안강최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한씨도 한 고집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고고집이라는 말 안 들어봤는데 나보고 고고집이라는 건 우리 식구들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의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관점을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왜 나를 불렀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기도를 항상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야 저 가이사랴의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도자기에 쌓인 상, 고기에 그 상이 내려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텐데 묻지 말고 가라. 이 음성을 듣고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이 변해야 돼요. 책을 읽은 왜 중요하냐?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 왜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전인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성경,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성숙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굳어져 버려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이 장로님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분이 돈 많은 분도 아니고 누가 하냐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아닌데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요? 왜 올해는 하냐는 거예요. 왜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했던 대로만 살면 여러분 인생 80, 90이 강건하면 7, 80이 행복해지던가요? 생각이 유연해져야 되잖아요. 생각이 유연해져요. 요가 누가 스마트폰을 하냐고 하다가 나는 막 2G폰만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카톡이 안 와 나한테는 사진도 안 와. 그러니까 나도 좀 해달라고. 이걸 남들 다 했는데 이제서 하는 건 생각이 어느 정도 많이 우리는 늘 유연해야 돼요. 같은 이유처럼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깨달음. 존재를 목적을 창조자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달라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했어요. 한번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뒤집어지기만 해달라고 했다면 이번에 깨졌어요. 말씀을 듣고 깨졌어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막 말씀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 은혜에 대해서 막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또 그 교회 은혜 줬다고 다음에 2년 후에 또 부흥회 갔더니 대표기도 하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도 이번에 부흥회 또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번에도 깨지려면 얼마나 또 강팍하게 살았으면 또 깨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길과 같은 마음밭으로 살았으면 자갈밭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또 뒤집어져야 됩니까? 뒤집어졌으면 거기에 씨를 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결실해야 되는데 맨날 뒤집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깨지기만 하는 거예요. 깨어짐 중요합니다. 깨끗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음 중요합니다. 이 깨달았다. 이게 생각을 그리고 관점을 발견한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한 달에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숙했는지는 깨달았어요. 아, 깨달은 만큼 성숙해지고 깨달은 만큼 관점과 생각이 변화돼요. 깨닫는.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유연성이에요. 그냥 아니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하냐고 그런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처하지 못하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짐, 깨끗함, 그 다음에 깨달음 있어야 돼요. 한번 더 깨어짐 해보세요. 오늘도 깨져야 되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갱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과 성장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 인생을 깨닫는 거에 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특히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옵니다.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다른 것들도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려놔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서 하루살이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올빼미에게 오래 묵은 올빼미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인생이 뭔지 아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와라. 내가 네게 적절한 말을 알려주겠다. 하루살이에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에겐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알겠다고 혼자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정결의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극히 외형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보지 않는다 알았다. 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야. 아,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아니면 백정이나 누구예요? 머슴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머슴과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요. 여러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식교육 받은 분을 깨어있다고 참 그분이 깨어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깨어있어서 신식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유연성을 갖는 것 이것입니다. 이걸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이렇게 변화된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것을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를 검증하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진짜 온전하게 변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별력 해보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바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아니야. 왜 사기를 당하느냐면 이 미사여구에 이런 말 잘 된다, 돈 된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계시를 받거나 깨달아서 혼자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약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0장 초반에 나오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어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도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그와 먹고 교제했다는 얘기가 온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처럼 퍼져서 베드로가 그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보면 내가 이랬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을 때 할례자들, 유대인의 그 생각에 꽉 잡혀 있었던 그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면 해보세요. 이 정도로 유연하셔야 돼요. 회의에 임할 때 내 생각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들어보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이 의견을 내는가? 왜 이렇다고 설명하는가?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저 지옥의 뗄감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으죠? 저들이 로마 당국자 아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의 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확신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교회의 권위에 승복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거 아니냐. 11장쯤에 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도자의 확고한 확신과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장로님들의 확고한 신념, 확신이 너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이 생각의 유연성에 생각의 유연성 해보세요. 그래요. 성령께서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깨닫는 게 은혜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통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통찰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의 그 인생을,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장과 성숙은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음에 또 생각의 유연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